유대인들의 많은 귀한 이야기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 문이 열리게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씩 천국에 들어가서 천상의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먼저 유대인들 중에 한 랍비가 심판대에 섰습니다. 그는 자기에 대해서 진술하기를 저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에 천사가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를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성자로 잘 알려진 한 인물이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진술하기를 저는 평생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힘썼습니다. 역시 천사가 그를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를 한번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여관 주인이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항상 문을 열어줬습니다. 밥 못 먹는 사람들에게 항상 밥까지 차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천국 문을 열어주시오. 이 여관 주인은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이 여관 주인의 진실성은 그 행위 자체로서 의심할 바가 없이 증명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이 여관 주인에게는 자기 희생이 따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대로 구제하는 일을 대단히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라든지 다비다라든지 하는 인물들이 그 구제함으로써 그들의 경건이 인정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주님께서도 한 부자 관원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젊은이는 대단히 진지한 인물이었습니다. 주님은 결정적인 것을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래 자네에게 있는 이 막대한 재산을 팔아서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리고 나를 좇으라 라고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핵심을 거론하셨을 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공한 젊은 부자 청년 관원은 근심스러운 얼굴빛을 보이며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다시는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랍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이 랍비의 교훈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를 높이 우대하며 예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랍비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그 자신은 얼마든지 이 많은 사랑받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자칫 교만함에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랍비인데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내가 목사임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어떠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떤 직분자도 이러한 자리에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스스로 높아진 마음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잘났습니다. 그래서 아내 앞에서 나는 네 남편임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입니다. 아내도 남편을 겉으로 티는 안 낼지언정
몰래 남편을 얕잡아 보면서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을 바꿔서 부모와 자녀의 입장도 비슷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부모가 자녀 앞에서 나는 부모임네 하고 부모됨을 주장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위상만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라는 자리가 자녀 앞에서 교만함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에서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방향을 바꿔서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부모님 앞에서 교만한 자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교만한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자기 임내하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화가 있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재료를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 입시철에 수능이 다가왔습니다. 대학 입시가 다가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입시가 다가옴에 따라서 부모님들의 마음은 간절해집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수능 보는 날 그 학교 앞에 감리교회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절해진 어머니들이 새벽 기도에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목사님을 특별히 찾아가서 목사님께 특별 기도를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개가 제 아이입니다. 목사님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해오는데 한 번은 아주 특이한 가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딸에 대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 딸아이인데요, 이번에 대학 입시에서 꼭 좀 떨어지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이 딸이 아주 잘난 딸입니다.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어려서부터 그냥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요. 또 공부도 잘해요. 머리도 너무 좋습니다. 어려서부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 딸아이가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 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딸아이가 너무 잘나가지고 부모님을 무시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가 뭘 알아? 엄마가 뭘 알아? 자기 눈에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가 보죠. 이렇게 해대서 아주 막무가내입니다. 기고만장입니다.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걱정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이렉트로 대학까지 제일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되면 이 딸아이는 완전히 망친다. 이 딸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진다. 이러한 생각에서 목사님한테 특별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이번 입시에서 제 딸아이가 꼭 좀 떨어지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떨어졌더랍니다. 그래서 이 딸아이가 몇 날 며칠을 자기 방에 꼭 박혀서 울며 불며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좀 교만함이 꺾여서 좀 더 사람됨을 갖추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 뒷이야기는 모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됐든지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둥글게 잘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그 교만한 마음을 받아주겠습니까?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니까 할 수 없이 같이 사는 것이죠. 누가 이 교만함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나는 나의 교만이 꺾여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혹 닥쳤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잘 나를 돌아볼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디 교만한 데가 없나? 나를 돌아볼 귀중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자녀도 너무나 잘나면 부모 앞에서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몰아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가진 우리로서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모로서 가질 위험성 중에 하나는 자기의 욕망과 욕구 불만을 자녀에게 투사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는 자녀의 개성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가 이루지 못한 과거가 있잖아요. 자기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무엇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는 그 보상 심리로 이런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자녀를 몰아붙여서 자기의 욕망을 자녀에게 투사하는 바로 이 위험성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몰아붙입니다. 다그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부모로서 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자신의 수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불성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녀가 나의 삶을 보지 못했다 하여 자신은 완벽했던 것처럼 어떤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자녀가 모르니까요. 나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에게 완벽함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점은 우리가 자녀 앞에서도 부모로서 정직하게 겸손할 줄 아는 이러한 미덕이 참 필요한 점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은 너는 이렇게 잘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겸허한 마음으로 자녀에게 말할 수 있는 부모의 겸손함이 참 필요하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못했다. 근데 너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구나. 이런 겸손한 마음 말입니다. 자, 여기 이 부모에 대한 한 가지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 두 부모님이 아주 잘난 분들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부모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한 번은 입시해서 좀 부모보다도 좀 못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대학은 못지않게 좋은 명문 대학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놈의 자식, 이것도 대학이라고 갔냐? 다른 분들은 못 가서 아쉬운 그런 훌륭한 대학인데도 이것도 대학이라고 갔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참으로 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이 좋은 대학에 간 아들인데도 이 부모의 말을 듣고 정말 나가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제 소용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온 부모님이라면은 모든 방면에서 총명하시고 지혜로운 부모님이실 것이 기대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대학 아니면 어떤 소망도 없다는 바로 거기에 부모님부터가 갇혀서 그 좁은 시야를 자녀에게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도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훌륭한 대학에 갔는데 그 좁은 시야를 강요당한 나머지 그거밖에 없는 줄 알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참으로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시야를 좁게 한 부모의 교만한 마음에서 이 자녀의 불행이 초래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 사이는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랑하지 않는다. 이것을 달리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와 교우들의 사이는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서로 무엇인가 자랑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랑하거나 교만한 입장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직분 사이에 목회자와 항존직과 다른 교우들 모든 관계와 대상 속에서 서로에게 교만한 자리에 서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과의 관계에서, 모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결코 교만한 자리에 서서는 이 모든 관계를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의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의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거스틴 자신은 웅변술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밀란에서 유명한 웅변술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웅변술에서의 덕목이, 첫 번째 덕목이 그는 명료성이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덕목도 명료성이라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 덕목도 명료성이라고 가르칩니다. 뭘 말하는지 분명한 요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그가 믿는 자로서 바로 서야 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첫째, 겸손한 마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도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근래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내가 정말 겸손하지 못하구나, 나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기회를 한 번이라도 가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거칠애와 허위에 가득 절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느낌과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기회가 있었다면 그만큼 나는 겸손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예레미야서 9장 24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에게 자랑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결국 우리가 높일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모든 나의 삶의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러한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중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강둑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아들이 강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허우적거립니다. 잠시 이대로 시간이 지나가면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자기가 수영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아버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톨스토이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무조건 강에 뛰어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걷고 있다가 아들이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이 아들이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 누구 사람 없습니까? 여기 좀 들어가서 이 아이를 구해줄 사람 없습니까? 라고 말만 하고 있을 부모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수영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뛰어들어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이 아이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땅한 사랑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랑은 바로 조건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산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뒤에 결말을 헤아리고서 행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부모는 좋은 뜻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대학이라고 갔느냐, 또는 내 자식 아니다라는 것은 정말
더 분발해라,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졌으면 좋겠다. 사실은 좋은 뜻으로 말한 것일 겁니다. 부모님의 그러한 욕망도 거기에 투사되어 있겠지만 거기에 이 자녀를 위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행한 것은 조건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녀의 죽음 앞에서 무조건 뛰어드는 이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일보나 신문을 보면은 4컷짜리 그 만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바우 영감이라든지 하는 4컷짜리 만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그 4컷 만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간추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장면에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렇게 성적표를 딱 내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이번 시험에 꼭 100점을 맞아라. 그 다음 장면에서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성적표를 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이 성적을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적이,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면서 성적표를 보여드립니다. 여기 성적표 나왔습니다, 아저씨.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50점 맞았어요. 자, 무엇을 말합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제 100점 못 맞았으니까 이제 아버지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적표 가져왔습니다, 아저씨. 이렇게 관계가 왜곡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조건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너는 마땅히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과욕일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길을 확정해 놓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는 것은 사랑이 될 수 없음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거듭 거론하듯이 이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흐른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흐른 것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라도 자녀를 무리하게 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바울에게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자랑거리를 오히려 이제 해로 여기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이 깨달음 가운데서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죠. 그리고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뿐이라. 나를 위해 자랑한다면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약한 데서 내가 오히려 강하여짐이라. 그리스도의 강함과 능력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 주님의 강하신 모습으로 나도 화하여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에 내가 편승하여 올라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분별력 없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은혜와 능력에 편승하여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나라로 올라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부자연스러움과 속박 속에서 벗어나서 나의 그 하찮은 자랑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참된 자랑과 참된 자긍심 안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들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참되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겸손과 겸허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